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참 무더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사랑에 힘입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 무더운 날씨 동안에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실 때에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팔복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오기까지 어떤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냉랭한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버티며 하루하루를 견디느라 이렇게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나 풀리지 않은 그런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 오늘 겨우겨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5번째 이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고 그리고 내 삶과는 거리가 멀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챙기기도 참 버거운데 내가 지금 누군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참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죠. 만일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도 지금 당장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팔복은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율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있는데,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첫 번째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누리게 될 그 복된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옥마른 자,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다 하나같이 성품이잖아요. 성품.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은요, 슬퍼하는 자들이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슬퍼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지 못했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는커녕 갖고 있는 그 땅도 다 빼앗기기 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의를 사모하던 그 사람들은요, 끝내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 한복판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8가지의 복, 이 8가지의 복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님은요, 그 청중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임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도 찾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찾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스스로 죄악 앞에 애통하며 울 수 있는 그 자를 우리 주님은 참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팍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을 맡기며 거친 외부의 자극에도 반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다 하실 테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온유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 주님은 다정하게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5번째 복도 마찬가지죠. 긍휼히 여기는 자.
너도 참 세상에서 버겁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구나. 너 참 복된 사람이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야. 주님은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복까지 이 복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내면을 준비시키는 복들입니다. 이 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옳고 그름, 이런 영적인 눈들, 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두 가지 복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해 하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을 보게 되고 이것을 비우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채워진 이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성품이 온유함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네 번째 복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이 세상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왜곡된 질서와 하나님 없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이죠. 그런 자에게 어떻게 저희 배가 부르게 될 것이요.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복으로 우리의 내면에 꽉꽉 채워지고 정돈이 되면 드디어 우리는 다섯 번째 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받았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가 흘러나와 세상 가운데 긍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다섯 번째 복을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이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동정심이나 자비심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가 그 고통 그리고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사랑을 내포한 말이 이 에레모스입니다. 곧 그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상대방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 그의 마음 중심에 머물며 그와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 이 긍휼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용한 이 긍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에게 동전이 필요하니까 이 동전을 건네는 것은 그냥 적선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고 그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의 인생의 고통과 상처를 함께 느끼고 품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자비를 넘는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뉴욕에서 택시를 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 택시기사가 고국을 떠나 이민자가 되어야 했던 그 사연, 이 본국에서는 상류층이었는데 미국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그 눈물겨운 삶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치킨집이 지금 이제 가는 길에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한번 가봤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택시 미터기를 켜놓고 함께 치킨을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맨하탄 한복판에서 이 두 사람은요, 그들은 가족 그리고 고난, 이 인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이 멀리 보였던 이 타자가요, 이 타인이 그 순간에 형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 낯선이가 친구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자를 향한 시선이 바뀐 그 자리가 바로 긍휼의 자리였습니다. 또 긍휼은 무엇이냐면 죄악의 결과로 비참해진 이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비참해진 그들을 향한 사랑이 긍휼입니다. 누군가 고통을 당할 때에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했지 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따져보기보다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그를 품고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 곁을 지나가던 사람이 누구였죠?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이었죠. 그들은 그를 피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이렇게 붓고 또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며 비용까지 책임졌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동정심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아픔에 실제로 손을 대고 시간과 돈과 마음을 들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죠. 긍휼. 단지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을 넘어서는 그의 상처와 고통에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는 것, 그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게 긍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죄의 결과로 비참해진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자.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다가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은요,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속박 가운데 얽매여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가가셨다는 거죠.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요,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긍휼이 아니었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죄 가운데 쓰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가 주님께 보여드리는 이 의로운 행동 때문에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한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의인의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을, 죄인을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일 뿐, 죄에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마땅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죄인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입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에 포박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만한 내 내면의 샘이 다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시달려 긍휼을 베풀 힘이나 여유가 없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정의입니다. 정의. 세상의 정의가 뭐죠? 칼에는 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대로 행하는 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은요, 그런 정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그 선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연약한 자를 품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며 때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의에 가까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집문이 고장이 나서 망치가 급히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문득 어제 옆집에서 망치질하는 소리가 났던 게 떠올라 옆집 사람에게 그 망치를 빌릴 수 있을까요? 망치를 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없다며 딱 잘라서 거절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참 괘씸한 마음이 들었고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옆집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칼 좀 빌려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없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하면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고, 당신은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줍니다. 이렇게 빌려준다면 아직까지 마음속이 정리가 되지 않은 서운한 마음과 씁쓸한 감정이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그 일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고 단지 오늘 그 사람이 처한 필요와 상황을 생각하며 기꺼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칼을 건네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긍휼의 마음이랍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판단보다 그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긍휼의 길입니다.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긍휼한 마음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마음 역시 다른 복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다른 마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천성적으로 갖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한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긍휼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다섯 번째 이야기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품은 앞서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그 복부터 시작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이 복까지 훈련하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주신 그 복들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자꾸만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명령 앞에는요 이스라엘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너희들이 원래 어떠한 자였는가 생각해보라. 이걸 말씀하시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이 아니냐. 그거를 항상 그 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애굽 땅에서 종노릇 했던 것을 기억하여 그들 중에 있는 나그네 객과 고아와 가부를 혼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지금 있는 그들의 자리가 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에 놓여 허물어진 이 먼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복을 주셨으니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팔복이 복음 가운데 복음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입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그 청중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지금 이 산상순 그리고 이 서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팔복 듣는 그 청중들 대상이 누구라고요?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리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무리가 누구인지 제자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구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치유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자기의 삶 속에 시작되었음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오늘 뭐라고요? 산상수훈에서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입니다. 팔복.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 팔복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존재의 변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보다 이 존재의 변화가 먼저라는 겁니다. 복음과 율법이 궁극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율법은 너 이것을 해야 돼, 저것을 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행위의 항목을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내가 누구인가, 내 존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내 존재와 내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보다 내 마음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요, 그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가 되면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 행동과 그 삶이 변화되게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요, 이게 율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독교인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성령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라 해도 살게 됩니다. 존재 변화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열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행위의 항목을 들이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청중들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 팔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내면, 변화된 그 삶, 그 존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은 이 냉혹한 세상에서 참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약하게 보일 수 있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판단하고 경계하며 냉랭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가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의인들의 집단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을 기억하십시다. 의인의식으로 가득 찬 곳은요, 점점 차가워집니다. 공동체가 차가워지고 냉랭해집니다. 그 안에는 정죄와 판단, 정의와 경건이 넘칠지 모르지만 긍휼은 사라집니다. 그 결과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생명이 살지 못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모인 이곳은요, 따뜻합니다. 누가 들어와도 따뜻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듯이 하나님은 저 사람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긍휼함을 입었듯이 하나님은 저 사람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공동체는요, 훈훈하고 또 넉넉하며 사랑이 흘러갑니다. 이런 우리 덴보 소망교회, 이런 영적인 공동,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참된 경건이 뭔지 보여주고 있죠. 참된 경건은 누군가를 보고 그 죄를 판단해서 정죄하며 더 많이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이 긍휼히 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 진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건 너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몇 번째로 이야기했다고요? 5번째. 첫 번째부터 말한 것이 아니라 5번째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죄를 애통해하며 온유함을 배우고 의를 갈망하는 그 과정을 걸어오는 동안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의 샘을 준비해 주십니다. 원수까지 품는 사랑,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어떻게 긍휼함을 받았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의 원수된, 우리도 주님의 원수된 자잖아요. 죄로는 주님의 원수된 나를 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의 아픔을 끌어안고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그 단계 과정을 우리가 거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에 귀를 기울이며 그 짐을 함께 나눠주고 덜어주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